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삶은 우리가 육체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 영으로 사는 인생, 육체로 사는 인생에서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이전에는 육체에 신뢰할 것이 많이 있었다. 그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육체가 아닌 영의 차원을 보여주셨고 그가 이제 육체 인생,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사라져 없어질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사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육체의 인생과 영의 인생, 육체로 사는 인생과 영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썩어질 육체에 속하여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서 영적인 인생, 하늘나라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육체와 영의 개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질적인 삶에서 이제 경험해 나갈 필요도 있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육체로 사는 인생에서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의 전환 중에 특별히 우리 인생이 이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인생에서 이제 주님이 주체로 바뀌는 인생으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내가 죽는다고 할 때 그 나가 바로 육체로서의 나, 육체에 근거해서 살던 나,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육체의 행복을 추구하던 인생, 이게 이전의 나였다면 그 나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이게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인생,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은 다 육체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육체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 모든 것에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인생,
내가 주인 되는 인생, 이것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너 인생의 주체는 네가 아니다. 네가 느끼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보는 것, 네가 의지하고 욕망하는 것이 너 인생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너 인생에 대해서 지시하고, 내가 너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내가 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는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주의 음성, 주께서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주권을 이제 주님께 양도하고, 이제는 나는 그분의 발밑에서 그가 내게 하라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주체가 나, 에고, 이제 라틴어로 에고라고 하는데, 에고가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 사실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주체, 에고, 자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볼 그런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개념의 심리학적으로 이제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아이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걸 좋아해.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되어진 일이 아니고 태어날 때는 나라는 의식을 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들은 아이가 나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몇 개월 지나서 애가 6개월, 한 1년을 되면서 비로소 6개월, 1년까지는 아직 자기라는 말도 잘 못하고, 아무튼 자아의식이 생기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내가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다 엄마가 해줘. 다 맡기고 하다가 점점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죠. 그것에서 자기가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못하면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죠.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자아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발달한다는 것. 아이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성이 없으면 아이 안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 아이가 비로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이겨가기도 하고 고쳐가기도 하고 또 말을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다 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아이의 자아는 어때요? 자기가 하겠다고 해도 다 못하잖아요. 다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약하고 부족한 자아를 좀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약한 자가 보다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의존해서 그 자아를 점점 세워가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의존해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생겨나고, 자아가 약한 자아가 강한 자아로 발달되는 것은 건강한 성장의 필수적이에요. 내가 자아가 없이 그냥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아가 있어야 나의 이것저것 여러 가지 내 안의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인생을 자기 스스로 오고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 능력. 그러니까 자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해서 보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욕망, 욕구를 채워줘서 신체적으로 발달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아이가 자아가 세워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의존해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그 중심이 뭐냐면 자아 능력이에요.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성, 내가 하겠다고 하는 주체성이 없으면 독립으로 나갈 수 없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대신해 주지만 아이가 조금씩 이제 2살 되고 3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는 엄마 아니고서 엄마가 시키는 것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엄마가 하는 얘기를 거스르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판단해서 스스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자아 능력. 말하자면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가게 되고 유치원 가게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애가 점점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자아 능력이고 주체로서의 자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아이가 여러 가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러저러하게 뭐 이렇게 경쟁하기도 하고 겨루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엄마 나 유치원에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울면서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뭐 유치원에 가서 따라갈 수 없고 뭐 초등학교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자아 능력이 약한 사람을 나중에 성인 되어서도 그렇게 계속하면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의존한 그런 인간.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아 능력이 너무 약하니까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자아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아를 세워주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니오할 수 있는 능력, 또 자기의 욕망, 충동 이런 것을 적절하게 제어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인간 발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체적인가요? 아닌가? 자아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사회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자아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깜깜해요. 근데 내가 나야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주체성, 자아 독립성 이런 것이 있으면 인생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아 능력, 주체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자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뭐 이보다 더 많은 내용도 담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이제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자아, 초자라고 할 때 그 자아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드라고 하는 욕망의 차원을 내가 눌러서 적절하게 제어하고 또 슈퍼에고라고 하는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하고 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아 능력이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데, 근데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 자아가 어떤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내가 인생을 주체로 주도적으로 살던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따라가는, 마치 내가 이제까지는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내가 하겠어. 이게 이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 자아보다는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직장 얻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 만나게 되면 그것과 정반대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말하자면 인생을 이제 주체로 살던 인생이 이제 내가 결정해서 결혼했고, 내가 결정해서 직장 얻었고, 내가 결정해서 인생의 계획을 갖고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로 들어오셔서 나는 그 밑에서 종이 되고,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네. 쉬울까요? 힘들까요? 네. 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까지 내가 너무 버거운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라 하시니까, 이제는 다행이다. 이 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시는 거 내가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만나고 싶은 거 만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이제는 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밑에서, 마치 요셉이 그동안 자유로운 인생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이제 종으로 살아가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통 그런 나쁜 주인이 아니라 좋은 주인이라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의 개념과는 다르긴 하지만, 바로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좋아져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이게 경험이 돼야 돼. 내가 주체로 사는 인생이 과거에 이러했는데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이게 새로운 인생이구나. 그거를 배워야 돼. 이전에 좋았던 것을 내가 더 이상 이거 할 수 없게 되었네. 이런 경험도 있어야 하고, 이전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답답했던 인생인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체가 아니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그냥 그분께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 능력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게 뭐죠? 생각하는 능력. 인간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하는 능력.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혀 다른 동물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바로 이 생각하는 능력. 여기서부터 인간이 주체로 자아로 설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로 바로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인 능력.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자기 주체로 설 수 있을까? 바로 생각하는 능력. 여러 가지 욕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욕망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을 탁월하게 만들어.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종노릇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시고 여성들에게 좀 더 감정적인 이쪽을 주시고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이 감정을 끌어가야 하고 욕망을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다 여성도 이성적인 게 있고 남성도 이성적이지만 남성에게 더 이성적인 능력을 허락하셔서 남성이 여성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조해 놓으셨어요. 아무튼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부분이 인간을 탁월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성적인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의 탁월성이 되고 이게 문명의 근원이거든요. 동양, 서양 문명의 모든 근원은 사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현자들이 그러하고 과학자들, 예술가들 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돼요.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을 최고봉에 오르게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성을 실현하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면서 착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악의 근원, 교만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게 하는 그 이유, 그 근원이 뭘까?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귀한 선물, 이 이성적인 능력이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이것은 이제 옛날 종교나 철학에 있어서 해당되는 얘기고 오늘날 과학과 연관해서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피조물들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관원들, 세상의 지도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인생이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자아 능력이 최고봉에 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굳이 하나님이 없이도 될 만큼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그를 배척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 그 자아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모든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면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행한 어리석음. 그들은 자기의 주체성,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뛰어난 능력, 이 생각하는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를 하더라도,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아라고 할 때 그 자아라고 하는 근원은 육체예요. 육체로서의 자아. 흙으로 지음받은 자아지, 그가 아무리 뛰어난 다른 동물들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 위에 뛰어난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체성 앞에 그는 전혀 주체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내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제 스스로 살겠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하는 능력은 그를 저 밑바닥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를 사단의 주위에 올려놓고 그를 저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하다. 오늘날도. 사실 오늘날 서구 세계 안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서구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명의 기초가 있었지만 특별히 서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중세라는 엄청난 기독교 문명을 쓰였어요. 서구가. 게르만족이 로마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문명이 계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을 최고의 자리로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인간이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간을 부자유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서구, 우리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의 방향성, 인본주의라는 방향성, 무신론이라는 방향성. 코기토 에르고 숨,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의 근원이라는 것. 이것이 모든 실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세계는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이 코기토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가 된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 문명의 진정한 기초였었는데 그들이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스스로 주체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서구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적대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적대적으로 바뀌어진 문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이교 문명보다 더 무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가장 대표적이죠. 차별금지법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적인 이교적인 반기독교적인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 이 사단의 속임수, 거기에 빠져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인간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주체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나의 주체적인 지혜는 결국 반역이고 그거는 멸망해요. 그 안에 과학기술 안에 엄청난 진리도 들어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게 되면 그거는 인간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느냐? 내가 주체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뭐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정치 권력에 오르기도 하고 내가 뛰어난 학문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포기하라는 거. 그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주체를 포기하라는 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교만을 포기하라는 거. 그래야 진정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개념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거의 헌법적인 개념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결정권이 마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결정권. 간통, 간음, 자기결정이라는 거예요. 낙태, 자기결정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자기결정이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다 자기결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간음은 범죄야, 악이야. 낙태는 악이야, 살인이야. 동성애는 악이야.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야. 트랜스젠더는 악이야.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야. 그런 건 없다는 거야. 그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그 실제는 없다는 거야. 그거는 다 만들어낸 것이 불과하고 과거의 어리석은 아직 인지가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어리석은 문명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제 스스로 인간이 생각하는 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인간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야. 왜 남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왜 신이 결정해 놓은 것에 따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야지.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뭐 드라마, 영화, 음악 뭐 여기에 다 깔려있는 전제들이에요.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 모든 음악에 다 깔려있고 드라마, 영화에 깔려있어요. 자기결정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자기결정이 인생을 자유롭게 한다? 거짓말을 하는 거. 네가 이것을 따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뱀의 유혹이라는 거. 자기결정을 네가 해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느냐? 네가 결정하지. 뱀의 유혹이라는 거. 불순종이라는 불순종. 불순종이 바로 자기결정이라는 거. 자기결정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그것은 자기가 결정한 거, 자아가 결정한 것 같지만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사단이 결정한 거예요. 사단이 결정하고 미혹한 거예요. 인간이 내가 결정하겠다. 주체가 결정하겠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사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벗어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지. 내가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두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내가 이거는 생명이겠다. 이거는 복이겠다. 이거는 행복이겠다. 이건 성공이겠다. 이거는 진정한 만족이겠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택한 길, 뱀이 선택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수많은 길들이 사실상 사망의 길이에요.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불순종이면 불순종은 뭐예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와요. 불순종의 욕망, 불순종을 향해서 나가는 욕망과 인간의 생각,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한 모든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 중에 선택할 때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뭘 택하는 것입니까? 순종을 택하는 거예요. 순종을 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결정하던 인생을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결정하시도록 내 주체권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관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나의 결정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육체가 죽고 영으로 사는 인생을 새롭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자아의 죽음 없이는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내 자아가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 자아로 결정하면 인생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날이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진리의 단편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생에 자아 능력이 필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자아가 건강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체성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주체일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의 주체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의 주체이지, 말씀을 떠나서 주체가 되는 순간 그는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떨어지고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내가 되었어요. 새로운 자. 이전에 주체가 되었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체로 살던 인생,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나가던 인생, 이것이 깨지고 이제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나, 순종하는 나, 오직 은혜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내가 나 된 것, 나의 새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했다는 것은 고작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속한 게 나의 삶이에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의 힘으로 나의 행위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의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인생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 철학, 많은 도덕, 윤리적인 행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체로서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의 생명 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니라 은혜가 인생을 바꾼 것이고 은혜가 바꿀 수 있고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라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고 은혜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냥 비워놓지만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아닌 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능력,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뭐예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은혜가 놀랍게 일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고 저것도 실패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온통 문제투성인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니까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내 인생이 비로소 이제까지 살 수 없었던 놀라운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결정하겠어 라고 하는 나의 주체, 이것은 인생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될 때 인생은 전혀 새롭게 됩니다. 자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아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자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자아가 인생을 대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자아 능력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붙들면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아로 행할까요? 육체의 자, 옛자, 나를 내세우고 교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던 그 옛자아로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 나지만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아주 신비한 고백.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전부가 된 세상입니다. 내가 주체가 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새로운 인생, 은혜 안에 사는 인생, 그 은혜가 능력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인생을 헤쳐보려고 하지만, 인생을 아무리 노력해서 바꿔보려고 하지만
실패뿐이요 절망뿐이요 답답한 것 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고백이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은혜로 되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 그 능력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214장